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다윗 앞으로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평생 고생합니다. 헤드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 몸뚱아리가 편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편한데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머리가 나쁘면 빌려야 돼요. 머리를 빌려 써야 됩니다. 머리를.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이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이렇게 사건이 났습니다. 사건이 났을 때 초기에 일본에서 도와준다고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했다. 초기에 안타까운 말들이 있었고 또 그 민간인들이 도와준다고 한 거예요. 우리들한테 국가에. 근데 처음에 이런 일들을 있었던 겁니다. 그 미국에는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민간의 아웃소싱 업체를 무지하게 많답니다. 무슨 전략연구소, 무슨 협회 그런 게 있답니다. 민간의 단체, 연구소가 있답니다. 의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일정한 페이를 지불하고 그 아웃소싱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 사건 프로젝트 하나만. 우리나라도 기업체들이 아웃소싱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필요할 때만 민간인에서 자문을 받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침몰 사건에 민관, 군 이 세 가지가 이 단체가 민간인들의 단체들이 아웃소싱처럼 참여해서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빌려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님이 참 그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제 어머님은 이 봄날에 우리 뒤에 산이 있었어요. 우리가 산집이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산을 산 인자에 임대를 해서 산 묘를 지켜주면서 관리를 했는데 산에 밤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봄에 개방나무를 그 산밤나무를 잘라요. 자르고 거기에 아주 올밤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접붙이고 저도 접붙여서 저도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따라서 그 접붙임을 해서 아주 올밤나무를 탐스럽게 그렇게 먹고 또 감나무도 그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접붙여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 인간의 모든 구성 요소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만이 우리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동기부여를 참 잘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드려서 하나님 양식을 먹고 일주일 살기 위해서 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이것을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을 이 머리 나쁜 머리로 이 몸을 호강시키려고 해봐야 몸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뇌를 빌려와야 하잖아요. 이 머리를 빌려와야 되는데 그 빌려오는 최고 성공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빌려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걸 인쇄를 했어요. 이걸 인쇄를 해서 우리 애들한테 줬어요. 야, 성경 말씀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랬는데 그 동기부여가 참 힘들어요. 일요일만 주일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주일 동안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잖아요. 그 실패를 매일 양식을 먹고 묵상하면서 보세요. 시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내 머리, 두뇌, 이 브레인 이게 안 좋으면 빌려야 돼요. 근데 그 빌리는 게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형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지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교회에는요 무당이 아니라니까요. 무당이 일주일 내내 쥐짓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었어 하고 가는 이게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공해야 하잖아요.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살려면 일요일날에 이 목사 말하는 그 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전신전력하여 너의 진보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이 아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 마음 중심에 아주 우리 가슴 이 인격의 안에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캐논 형통하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받아서 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돼서 내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여 내 지식에 그리고 내 의에 내 믿음을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동하고 감정으로 지식을 불러 구하면 감정으로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라고 하는 야고보서 잠언 2장에 나옵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공의 기초인 거예요. 성공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캐논 내 머리로는 안 되니까 빌려와야 돼요. 접붙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 그걸 묵상하고 뒤새김질하고 그걸 내 아주 그 성공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게 할 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시편에는요. 시편에 여러 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알파벳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시편 29편 1편 1절 A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이 예수 믿자. 라디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나 다라마 바사 하르츠를 이것을 시편에서 1절부터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자로 아주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 성경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통한해서
살 수가 있다라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하는 방법, 구원을 말할 때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이 암송을 단어와 개념, 시제를 글자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 믿으면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라고 과거 완료 시제를 한 거예요. 이같이 단어와 개념과 시제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과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미 나를 깨끗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마음을 마음에 그리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유추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양이 말을 안 들으면, 목자의 말을 안 들으면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려서 걷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부러뜨린 것을 싸매고서요 안고 다닙니다. 메고 다니고요. 나설 때까지. 그래서 나서면 이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목자를 떠나서 내 맘대로 갔다가 죄의 결과를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죄값 받지, 아이고 나 저주받지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미리, 결과를 미리 보면, 마음에 그려보면 우리가 이 나쁜 길로 갈 수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1인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의라는 말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김택룡의 목자시니 김택룡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주관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맞게 마음을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마음에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다. 내 죄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실을 마음에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값을 치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우리는 마음에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품 피로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인 죄의 후회를 합니다. 사실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를 아기 침대에다가 눕혀놨어요. 젖을 먹여 실컷 먹여놓고 눕혀놨어요. 근데 세탁소에서 이 어머니의 세탁소에서 의상을 데려가지고 가져온 의상에 비닐 카바가 있어요. 그 비닐 카바를 어린이 침대, 그 갓난아기 침대 머리 맞고 위에다가 놨었던 거예요. 이 엄마는 아기가 젖을 먹었으니까 잘 누울 줄 알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딴 일을 했어요. 얼마 지나서 뒤돌아봐서 아기한테 가니까 아기가 창문에 바람에 들은 그 세탁소의 비닐 카바에 덮여서 어린아이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어머니는 주기적인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침대에 머리맡에 그 세탁 비닐 카바만 놔두지 않았기만 했었더라면 주기적으로 늘 후회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말은 바람이 불지만 않았어도 내가 창문만 닫아놨어도 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기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열성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옷을 맡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이 스데반을 죽인 죽게 한 주기적으로 후회를 주기적으로 한 사실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내가 이런 죄의 결과를 마음에 그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받아들여요.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가 갭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나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장해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의 내면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꾸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길 바라고 온유하고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의 첫 번째는요, 비전이 탄생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비전을 주든지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복이 큰 힘이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네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네 부모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지도자의 꿈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너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미랄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비전 하나님께서는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까먹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부인 사라 여사가 90세예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불임이라는 것을 늙었고 불임하기 때문에 비전이 주고 꿈이 없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주겠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비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박해받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 비전에 소망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성취를 주십니다. 늙어서 100세 된 나이에 늙어서는 아들을 낳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요셉에게는요, 꿈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통치자의 이 꿈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비전을 잊어버리고 비전이 죽지만 초자연적인 성취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또 다시 살았고 수학을 얻게 되고 사랑을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초자연적인 성취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의 품성을 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이 목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죠. 108번뇌를 하죠. 6개월 동안 앉아서 살죠. 금식을 하죠. 수절을 하죠. 고기를 안 먹죠. 이런다고 해서 노력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이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성을 맞춰봐야 돼요. 내 적성이 무엇인가? 내 적성은 만드는 것이 참 잘하는 건가? 거기에 기분이 좋고 만들 때 아주 성취감이 있고 만들고 이렇게 세우는 거 거기에 아주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역량이 아주 막 용돈 생기면 막 거기 그거 만들려고 말이야 공구를 사고 도구를 사서 막 공구보다 더 멋있게 하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역량, 적성과 관심과 역량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이 역량을 할 때 이 문제가 생기고 짜증나게 있고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무력해지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혼을 채우고 내 영을 채우면 그리고 내 몸을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개인의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장을 하려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물입니다. 나에게 주는 그 축복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루에 이 11조를 드리고 한 주일에 이 첫 열매를 드리고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에요. 자살자가 많습니다. 근데 자살 사건의 대다수가 한 해 첫 무렵, 한 달 첫 무렵에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천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내 개인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 내 가족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겁니다. 침실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아내를 깨끗이 해줘야 돼요. 이것은 절대절명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영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넓히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리고 난 늙었어. 그리고 나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요. 근데 성경에요, 가난한 과부가요, 2렙돈을 하나님에 바쳤습니다. 자기 소유를 전부 바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고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과부의 2렙돈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의 귀한 메시지로 전해줍니다. 천열매를, 천만물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통찰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를 천사하고 목사하는 게 아니다. 전 그랬어요. 천사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 내 집사람, 우리 성도들하고 내가 목회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에게 부여주신 그 사람이에요. 끼까들어.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준 사람이 얼마나 끼까들은지 몰라요. 막 울면 운다고 때리고, 웃으면 우는다고 폭행하고요. 앉으면 앉는다고 폭행당하고, 이거 앉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다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붙여주실까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이 생애의 한 가운데입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있는 이 형편, 여기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참 통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 이 남자는요, 독신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상처받는 이런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은 외롭게 성장했고, 그런데 이 바깥에서 보니까 이 안에 가족이 음식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음식을 먹고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제가 그림을 못 그렸는데 여기 2층에 불이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 바깥에 있는 남자가 봤어요. 이 남자는 두려웁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불이 나는데 필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빨리 가서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이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저렇게 주하는 사람은 빨리 건져내기 위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빨리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도를 전달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몸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다윗에게 책망한 나단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데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고 온전한 것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품성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귀합니다. 윤형주 장로님이 계세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가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대마초 사건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가 비행기를 타던 어딜 가던 깨같은 글씨로 A4 용지 그 공책에다가 칼같은 글씨로 많은 글을 써서 이 비행기 같은 데서 그걸 쓰기도 하고 그걸 읽고 그것을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 봅니다.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내 것으로 채우고 내가 접붙임 받아서 내가 성장할 때 이것을 성장하는 것을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해서 제시해 주고 싶어. 너도 이렇게 해봐. 나처럼 너도 이렇게 해봐. 너도 성공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내가 기쁨과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와 사랑, 이 8가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 믿음을 받게 되고 내가 덕을 행하고 지식을 밟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하고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모든 사실을 알면 반드시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영구적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간이 오고 가는 우리 후대 자손 몇몇 만대도록 어떤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삶을 살다 갔다 형제 사랑을 했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고 덕스러운 행동을 했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애를 사랑하며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업들을 휘자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공한, 진정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되임진하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어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